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또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확하게 본질을 참 꿰뚫어 보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또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카톨릭의 어떤 실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의 찬송은요, 이사야 12장 2절 3절을 찬송으로 만든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히네 엘 예슈아티. 보라, 히네. 하나님은 엘, 나의 구원이시라. 예슈아티. 네.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네,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 찬송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까. 히네 예슈아티 히네 예슈아티 에떠 히네 예슈아티 에떠 벨로에 핫 벨로에 핫.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강한 분이에요.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이 되셨어요. 당신은 기쁘게 그 생명의 우물에서 구원의 우물로부터 물을 기릅니다. 히네 예슈아티 히네 예슈아티 에떠 히네 예슈아티 에떠 벨로에 핫 벨로에 핫 베짐랏 야 아도나이 바에 힐리 예슈아 히오지 베짐랏 야 아도나이 바에 힐리 예슈아 오샤테마임 베사손 니마네야 예슈아 오샤테마임 베사손 니마네야 예슈아. 히네 예슈아티 에떠 히네 예슈아티 에떠 벨로에 핫 벨로에 핫
네. 히네 엘 예슈아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예, 구약에 이제 그렇게 이사야가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예수님이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 그 카톨릭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제가 알베르트 리베라 박사의 그, 평론한 사실을 이제 이렇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때 얘기인데요. 자,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 예수의 신부였을 때 3년 동안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알려주고,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는 알베르토 리베라 이분이 이제 예수의 신부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비밀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964년도에 이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이 이제 라이프즈라고 하는 잡지에 이제 나온 사람인데요. 자, 오거스틴 베어 추기경은 전쟁 전과 전쟁 기간 동안과 전쟁 후에 교황청 내에서 2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연합군이 히틀러의 군대를 부수면서 독일로 진격하는 동안에 소련 군대 괄호 열고 미국이 무기를 공급해줌. 그때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같은 편이었고, 이제 이 나치 제3 조직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 무솔리니, 스페인, 일본이 이제 한 편이었고, 영국과 또 영국, 미국, 소련은 다 이제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네, 소련 군대를 이제 미국이 이제 무기를 공급해주는 그런 그 같은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소련 군대는 독일의 동부 쪽에 공격을 가했다. 히틀러의 비밀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프랑코 장군, 스페인 독재하는 사람이었죠. 카톨릭이 세운 프랑코 장군은, 내가 아마 이 사람이 프랑코 장군이 수십 년을 독재를 해가지고 스페인 나라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한 그 프랑코입니다. 프랑코 장군은 대부분 바스크인들로 구성된 유명한 청색 부대를 독일로 파송하였다. 청색 부대는 기차로 이동되었어요. 연합국의 철도를 통해 기차로 이용되었는데, 그 기차는 이제 앞에다가 교황의 깃발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황청은 연합군들에게 그 기차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지, 학살당할 위험에 있는 수녀와 신부와 수도사들을 구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나치가 약속했던 대로 청색 부대를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는 대신에, 이제 이거는 은밀하게 나치가 이제 약속을 한 거잖아요. 프랑코하고. 그래서 이제 청색 부대가 이제 스페인에서 그 나치로 이제 갔는데, 청색 부대를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는 대신에, 예, 돌려보내지를 않고 도니츠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도니츠 장군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도 철저한 카톨릭 신자인데, 이제 히틀러가 패배했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그 히틀러를 대신해서 칼 도니츠 장군이 이제 나치 군대의 지휘권을 갖게 된 그 사람입니다. 도니츠 장군은 독일금을 교황청을 위해서 스위스 은행에 예치하기 위해서 청색 부대원들을 실은 기차를 스위스로 보냈대요. 예. 스위스로.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청색 부대원들이 스위스로 간 거야. 교황의 금을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색 부대는 베를린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을 방어하기 위해서 독일군과 함께 싸웠다. 그래서 아돌프 히틀러는 그가 패배했다는 걸 알았을 때 자살을 하였다. 그래서 칼 도니츠 장군, 괄호 열고 철저한 카톨릭 신자는 나치 군대의 지휘권을 갖게 되었다. 청색 부대는 배신당한 것이죠. 생존자들 대부분은 러시아 감옥에서 생을 마쳤어요. 잡혀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끌려가가지고 그 감옥에서 생을 마쳤고요. 미국은 연합국의 철로를 통과하는 금을 실은 기차가 부상자를 위해 의약품을 운반하기 위해 교황이 보낸 구호열차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교황의 깃발을 보았을 때 검문하지도 않고 그들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차로 해서 이제 교황의 금을 이제 스위스로 안전하게 이제 이 교황청에서 이제 교황청
명의 금을 이제 스위스로 안전하게 이제 옮긴 거죠. 자, 스페인에 들어간 소수의 불쌍한 청색 부대원들은 총살을 당하거나 정신병자 수용소에 보내졌다. 비밀이니까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비밀 보호 위해서 이것은 독일의 금에 대한 정보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음모에 가담했던 청색 부대의 특수 부대원들, 그러니까 이제 청색 부대 중에서도 아주 핵심 멤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들은 환영받으며 고향에 돌아갔고 그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보상받았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돈이 생겼을 거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뭐 마음이 뭐 양심에 화인 맞았으니까 뭐 잘 먹고 잘 얼마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어때? 하나님이 뭐 가만두시나?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죠. 결국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그 잠깐 동안의 그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자, 독일은 1945년 5월 8일에 항복했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하여 온 유럽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또다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여기서 그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카톨릭이죠. 그녀와 그녀가 후원한 딸, 가라 열고 나치당이 전쟁에서 패배하였고, 이 음녀가 미워하는 다른 딸, 공산당, 가라 열고 공산당이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음녀의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나치와 공산당이 있었는데, 이제 나치의 딸을 더 이뻐한 거지. 교황청에서. 예수에는 항상 역전될 경우에, 즉 그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질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세밀하고도 주의 깊은 대안들을 세워놓고 있었다. 1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교황청은 전쟁과 전혀 관계가 없고 동시에 대학살은 일어난 적이 없다고 믿게 한다. 예, 아주 철저하게 숨기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아주 웬만하면은 언론을 안 타게끔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두 번째, 나치에 대항했던 신부 수녀 수도사들도 역시 죽음의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믿게 하여 그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다고 믿게 만든다. 네, 무슨 말씀이요? 무슨 말이에요? 나치에 대항했던 신부 수녀 수도사들도.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 카톨릭이 나치에 대항했다, 이렇게 이제 보이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도 역시 죽음의 수용소에 보내졌다고 믿게 하여, 그러니까 죽인 게 아니지, 그죠? 어디다 빼돌린 거지. 그들도 함께 고통을 당했다고 믿게 만든다. 세 번째, 카톨릭 교도들과 신부들에게 유대인을 숨겨주라고 지시한다. 왜? 이것은 후에 영화나 책 등에 공개할 좋은 관련 자료가 될 것이다. 이제 알베르트 리베라가 뭐라고 밝혔냐? 그런 유대인들은 이미 카톨릭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대표적인 영화가 아마 사운드 오브 뮤직인가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단체 극장을 가라고 학교에서 단체 극장을 가라 그래가지고요. 그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단체 극장을 이제 갔어요. 아마 내가 최초로 단체 극장 간 게 사운드 오브 뮤직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서 어떤 그 마음이 들었냐면은 수녀원에서 나와가지고, 그쵸? 아이가 많은 그 아이가 많은 그 대령의 집에 아이들을 갖다가 가정교사로 이제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사랑을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막 그냥 그때가 알프스산이었나요? 거기가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들과 뭐 재밌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이 수녀를 좋아하게 되고 뭐 이 내용이잖아, 그죠? 그리고서 이제 이 대령이 사실 좋아하는 여자는 따로 있었는데, 어떤 여자.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아이들을 보러 오니까 애들이 다 이 수녀가 좋아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가 막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대령이 이 애들 때문에 이제 이 수녀랑 결혼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갑자기 또 뭐 이제 막 그렇게 재밌게 지내다가 영화 끝날 쯤 되니까 살벌해지대. 이 사람들이 에델바이스를 불러 극장에서. 그리고는 그때가 아마 노래 경연대회였던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에델바이스를 부르다가 사라져.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냐 봤더니 카톨릭 거기에 숨은 거야.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어린 나이니까 내가 몰랐지.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막 와가지고 뭐 그냥 랜턴으로 막 이렇게 비추면서 이제 결국은 못 찾고 돌아갔어. 그리고서 이제 이 대령 가족이 알프스산을 넘는 걸로 인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들하고 사운드 오브 뮤직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어요. 너는 너의 토마토 레는 레몬 주스에 뭐 있잖아요. 그죠? 도레미송. 도레미송뿐만이 아니라 이 노래가 많아요. My favorite sing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노래가 많다고. 또 에델바이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싹 텄냐 하면은 수녀에 대한 어떤 그 처음의 이미지가 그쵸? 원래의 이미지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수녀가 뭐 뭔지도 몰랐고 카톨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수녀에 대해서 길거리에 이렇게 수녀가 다니잖아.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만 알고 있었죠. 예. 그렇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해왔다고. 카톨릭에 대한 아주 확 변장하는 거를.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카톨릭이 일으켰잖아요. 십자군 전쟁, 카톨릭이 일으켰잖아. 그리고 종교재판으로 인해가지고 중세에 6,800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1차, 2차 세계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 뭐 거의 1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합해가지고. 그렇게 죽임받았다. 그렇게 뭐 그런 일들을 만든 인간들이 말이지. 뭐 그냥, 도와주는 척하고. 그 영화에 쏘은 거지, 그러니까. 자, 네 번째, 교황청은 제2차 공의회를 열어서 교황청의 면모를 새롭게 한다. 다섯 번째, 공산주의자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카톨릭으로 전향시키기 위하여 철회장막 출신의 공산주의자인 교황을 선출한다. 그래서 이거대로 됐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야. 지금은 죽어갖고 영원한 불못에서 튀고 있는 사람이죠. 또한 이것은 교황 피우 12세와 깊은 관련이 있는 파티마의 예언을 성취시킬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마 교황청은 1981년까지 모든 것을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왔다. 무서운 사람들이요. 계획한 거는 이룬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자,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사망한 날 같은 편인 스페인이지. 그러니까 스페인 신문에 어떻게 실렸냐, 히틀러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의 아들인 아돌프 히틀러는 기독교를 수호하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렇잖아요. 무슨 기독교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들이. 그냥 카톨릭인 거지. 그죠? 그의 삶을 찬양하는 많은 말들이 쏟아지는 반면에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승리적 교훈의 삶은 그의 죽음 후에도 순교자의 승리로 계속 기억될 것이다. 하나님은 히틀러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셨다. 괄호 열고 히틀러가 사망한 날 스페인 신문에서 괄호 닫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완전히 전도가 됐어. 나치 우두머리에 대한 이러한 추도문은 승리한 연합군들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이 말은 교황청 자신이 만들어서 프랑코의 스페인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다. 스페인 언론들은 단지 교황청의 생각을 전달하는 언론 매체에 불과했다. 이 일들이 우리나라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제대로 방송이 안 되는 거야. 음료의 어미 괄호 열고 로마 가톨릭은 괄호 닫고 이 잔악 행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사죄해야 하는가? 결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결코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유대인을 미워한다. 예. 지금 여기 사진이 뭐가 나오냐면은 구덩이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홀딱 벗고서 구덩이에 쌓여져 있고 그 구덩이 위에 또 유대인들이 홀딱 벗고서 있잖아요. 총을 맞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야. 그 그림이 있고 또 여기 사진은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부르도저러 이제 미는 그런 이제 사진이 있죠. 만일 미국이 교황청과 정교조약, 정치와 교회가 일치되는 조약, 그러면은 카톨릭만 믿어야 된다 이런 조약이 되는 거거든. 정교조약이.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임당하는 거야. 그게 대환란이야. 자, 만일 미국이 교황청과 정교조약을 믿는다면 카톨릭이 미국에서 유일한 종교로 인정될 것이고 미국 국민과 그들의 아이들은 이위 사진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유대인 홀로코스트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다는 거죠. 리베라 박사는 최근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네.
이때가 이제 아직 2000년이 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2019년이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죠? 자, 오늘날까지 존재해온 이 종교 조직, 괄호 열고 교황청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이 조직은 노아 홍수 바로 직후에 시작이 되었다. 사탄은 바벨론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신비 종교의 온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니무롯과 그의 어머니인 세미라미스를 핵심 인물로 이용했다. 니무롯은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였고, 그가 죽은 후 세미라미스는 그가 태양신인 바알이 되었다고 주장했고, 그는 또한 여러 나라에서 솔, 담무스 등의 이름으로 불렸다. 이 신비 종교 조직은 그녀를 여신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이름은 이시스,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는 피너스, 또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왕후, 뭐 여러 데서 하늘왕으로 불리웠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이러하듯이 과거의 그 종교 조직도 세상의 정치 세력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음녀 로마 카톨릭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음녀 카톨릭은요 정치 조직이면서 종교 조직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야. 오늘날에도 그 연관성을 나타내는 상징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땅이 내 방향을 나타내는 사각기둥을 만들어진 오벨리스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벨리스크의 꼭대기에는 피라미드가 있어요. 피라미드 아시지? 이렇게 세모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거. 맨 위에는 이제 꼭대기 점이죠. 자, 피라미드는 세계적인 종교 세력과 정치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얘가 이제 밑에서 시작해가지고 위에서 만나는 거니까, 한 점에서. 또한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와 미국, 괄호 열고 워싱턴 기념관, 괄호 닫고와 교황청이 베드로 광장에 서 있다. 이것은 예수의 프리메이션, 일루미나이티 회원들에게는 세계 단일 정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오벨리스크는 신비 종교의 상징이다. 이것은 태양신은 바알을 상징하며 다산의 기원을 나타내고, 또한 그것은 남성 심볼을 상징하는 것이다. 자, 리베라 박사는 그가 최고의 서약으로 예수의 신부가 되었을 당시 에큐메니칼 운동이 성공적으로 예수님 믿는 그 종교를, 예수님 믿는 곳을 파괴시켰을 때 교황청과 미국 간의 정교 조약을 준비하기 위하여 전 세계 예수의 회원들에게 비밀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이 있어요. 광야교회에 복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종교, 그러니까 거짓 복음, 예수님이 원자를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거짓 교리를 말하는 예배당에 침투해가지고 WCC나 WEA에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주종을 해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표적은 미국의 대통령이 오벨리스크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것이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취임식장이 수도의 서쪽으로 옮겨졌고,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기념광장에 서 있는 오벨리스크와 마주 보이는 장소에서 대통령 선서를 하였다. 그때가 1981년 2월 20일이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우리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네. 그 레이건 대통령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황청, 바티칸 교황청의 대사가 미국의 승인이 안 됐었대요. 근데 레이건이 허락을 해준 거야.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어, 레이건이? 총에 맞아가지고, 그죠? 부상당하는 사건이 있었잖아. 협박을 한 거지. 그 레이건이 협박이 무너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유대 역사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이때는 사탄이 전 인류를 죽음의 소나기에 잡고 있었고, 바알 숭배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었으며, 유대 종교에까지 이 우상 숭배가 침투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우주의 창조자께서 전 인류를 구하시려고 하늘을 떠나 이 지구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탄생. 하나님의 성령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하셨고, 그녀는 아기를 잉태하였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지구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마리아는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그러나 사탄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 누가복음 4장 41절. 그리고 그는 이 사실에 분노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큰 적이었다. 왜냐하면 사탄을 천국에서 쫓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이사야 14장 12절, 15절, 16절 말씀.
자, 헤롯 왕의 군대들이 베들레헴을 공격하여 모든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기 직전에 바로 직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2살이었대요. 자, 사탄은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 계획은 실패로 들어갔다. 이것은 또한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30세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대중에게 설교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는 침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에 소개되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가져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불렀을까?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져가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이미 지고 가셨다.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났던 시대로 돌아가 봐야만 한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의 뒤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